자, 그다음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예배 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서 이렇게 하면 좋죠. 반갑습니다 하고. 자, 오늘 새 단풍을 가신 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으면 참 안 됐네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오늘 이게 설교 말씀이 약간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약간은 배꼽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본 겁니다. 날씨가 가시간 우중충해서 어떠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아모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65년 상간인데, 그리고 나서 이 경고의 말씀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같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특히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20몇 년 뒤, 722년, BC 722년 20몇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중상류에서 일어난 큰 나라에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있기 전에 하나님 경고를 했었는데 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말씀만 하더라도 돌아오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저 어떤 촌락에 한 늙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나귀를 기르고 있었고 몇십리 밖에 떨어진 친구 집에 초청받아서 연회 아주 맛있는 잔치를 하는 데 갔습니다. 근데 뭐 신앙생활은 한다고 치지만 뭐 거의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연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또 걸쳐놓은 신앙이에요. 술도 마시고, 그래서 몽롱한 채 이제 나귀의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귀의 등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취하기도 하고 잠이 들어가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때는 초가을입니다. 초가을인데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가을인데 길 옆에 아가이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가이 나무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는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없는데 서북 평안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북부 지역에 나는 5m 내지는 10m 자라는 큰 나무고, 거기서 감보다 좀 작은 그런 붉은 열매들이 열리는 그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 아가이 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근데 아가이 나무가 있잖아요. 서해 바다가 있으면 바다 쪽으로, 아가이 나무 큰 나무인데 서해 바다 쪽으로 굵은 가지가 쭉 뻗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낙이란 놈이 아가이 나무 열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둥치는 중천의 땅 쪽이죠. 발을 거기 딱 딛고 나서는 주인은 잠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한 발은 망망대해 바다 쪽으로 쭉 뻗은 그 가지 위에다 딱 발을 올려놓고,
그러고 꼬리를 흔들어 가면서 그냥 맛있게 따먹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잠을 딱 깼습니다. 이야, 밑에 내려다 보니까 망망대해지. 이거 정말 모골이 송연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그럴 때 막 이놈의 나귀 새끼하고 등을 탁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예? 치면 큰일 나지. 그런 상황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나귀 등을 칠 수도 없고 나귀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죽을 지경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신앙은 별로인 양반이 그래서 가만히 속으로만, 겉으로 뭐 쥐야 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만 쥐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지 이 시컷 먹고 난 나귀가 아주 능숙하게, 한 발은 땅 끄트머리잖아요. 그 나무 둥치 있는데 그래도 뛰고 있었는데 한 발을 갖다가 둥치 저 가지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갔던 발을 탁 싹 옮기면서 탁 아주 돌아온 거예요. 땅 쪽으로. 야, 그 가슴이 촥 흘러가면서 그냥 뭐 완전히 뭐 응? 아주 막 휴 하고 10년 감수했다 살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뭐 완전히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늙은 노인을 보면서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육신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육신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과 더불어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마치 그 할아버지와 같이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육신의 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의 정욕에 취해 가지고 그냥 육신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조금만 더 놔두면 지옥에 딱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육신의 잠에서 빨리 깨어나가지고 빨리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라고요. 기회. 핸드폰 만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회예요. 자,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간에 굉장히 무역이라든가 경제가 번성을 했어요. 또 군사력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더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종교적인 타락은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각자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요소가 10군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중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돌아야 될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 집을 나간 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까? 오늘 보니까요, 약한 자를 돌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했거든요. 사마리아의 바산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사마리아 바산은 저기 요르단강이 있어요. 요르단강이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쪽으로 요르단강이 흐릅니다. 그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게 아주 목초지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소들이 풀을 막, 배가 막 살이 찌고 막 그런 때, 그런 장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골란고원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바로 골란고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산의 암소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암소, 그냥 비유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암소라 뭐 이렇게 여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계층, 육신적으로 많이 타락한 부유한 계층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가장이라는 것은 한 집의 가장이라기보다는 요 가장이라는 게 주인님, 주님 뭐 할 때 주, 이제 방백이나 왕과 같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보고 술 따라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방백과 같은 사람들하고 그냥 부유층이 서로 어울려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혹은 또 서로 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요런 형상입니다. 요런 형상. 아주 그냥 아주 부유층하고 집권 세력하고 결합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이란 것도 여기 보면은 뭐 부당하게 술 자체도 될 수 있지만 부당하게 이제 이익을 취한 그런 산물. 너무너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북이스라엘에 특히 부유한 사람들과 집권 세력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냉정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관점에서 냉정히 사실 북한 땅을 바라보면 한동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땅인데 북한 전역이 지금 사실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평양은 아주 괜찮게 살아가는 편이고 평양 중에서도 특히 일부 세력은 말도 못하게 방탕하고 호화롭게 아내가 몇이란 말이 됩니까? 집이 너무 호화라면 그 나라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집권자가 그냥 외제 승용차가 몇 대씩 말이 됩니까? 왜 이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야지. 남한은 그거하고 같지는 않죠. 남한도 사실은 부유층들이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죠. 특히 오늘은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많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2절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래 하리라. 이렇게 너들이 돌아오지 않고 말 안 들으면은 요게 낚시로 고기 딱 깨잖아요. 낚시질 아시죠? 고기 딱 깨면 요 깨면 딱 깨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끄는 대로요. 얼마나 아픕니까? 요렇게 말 안 들으면 아수르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남은 자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진다. 바로 나가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10년 전인가 언제 8년 전인가 그 두만강 중국 쪽으로 백두산 두만강인데 가봤어요. 두만강변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이 거기 수용소에 딱 갇혔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그 수용소를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에요. 여기 탈북하다 잡힌 사람이 코를 끼워가지고요,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쭉 그냥 이렇게 고기 낚시줄 이렇게 하듯이 쭉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거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진다. 그냥 안 아파요. 여유가 있어야지. 여기도 보지 저기도 보지 구경도 하지. 그게 아니에요. 땡기는데 아픈데 죽을 지경인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르몬이라는 어떤 아수리 어떤 먼 이스라엘 본토에서 먼 어디 갖다 탁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전쟁포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 제발 말 들어라.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 왜 이게 성경이 왜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들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악세사리 하면 안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은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사실 어떤 부자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억울한 쪽에 많이 가는 수가 있거든.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약자를 좀 돌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자를 돌보라는 내용이 많아요. 강한 자를 돌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약자를 돌봐라는 게 많아요. 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아라든가 가부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명사 같은 이렇게 명사같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부가 아닌 부부같이 살고 부모가 있는 그런 자녀를 돌봐라. 그것도 돌봐야지. 근데 더 돌볼 대상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요. 이해력이 없어갖고 목사가 고아나 가부나 돌보라 해서 그건 아니지. 고아나 가부가 더 돌볼 대상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한번요. 레위인을 돌보면 레위인 중에서 이제 목회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이스라엘에서도 분깃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초점은 오늘은 고아나 가부. 또 그 다음에 14장 17절, 신명기 24장 17절, 2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여튼 이러한 그 구약 내용에 보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11조만 하더라도요, 구약의 11조만 하더라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서 나눠 먹으라는 11조가 있고 유형으로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그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그런 11조도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매 3년마다 11조 하는 걸 가지고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 객을 돌봐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까지도 해서 고아나 가부나 이웃들과 나누고 불쌍한 사람들 약자를 돌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약해가지고 좀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희년제도만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좀 돌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제 50년마다 지금 땅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팔았으면 그게 영구히 판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만 네가 가져가라, 매수자가 이거예요. 50년 되면 딱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정치 제도에도 자본주의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너무 나게 되면 사회적 법치, 사회적 복지, 지금 사회적 복지 아닙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듯이 이제 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희년 제도가 그렇게 있고요. 보면 이제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또 희년 제도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의 모든 거민들은 희년이 되면 자유가 선포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또 희년이 되면 혹시 노예가 됐더라도 유대 사람, 뭐 이렇게 채무를 못 갚아서 이런 게 있으니 노예가 됐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빚진 거는 안신령마다 없는 거로 면제가 돼요. 이거는 희년까지 갈 것 없어요. 희년에도 물론 당연히 하지. 근데 7년마다 빚진 거 없어요. 면제해버려 버려요. 같은 백성인데. 그 다음에 유대 사람끼리는 이사 받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요 약자 부분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또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자, 약한 자들에게 주님에게 대하듯이 좀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옥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잘했던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딱 그 비유입니다. 부자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딱 붙여서 보여주셨을까? 아주 연애를 베풀고 그냥 먹고 아주 그냥 부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내 거 갖고 내가 누가 말해? 근데 다른 건 언급도 없어.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버렸어 부자는.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거지 나서는 천국 가버렸어. 근데 거지 나서 하나님이 도우심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못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 신앙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라.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거든. 돌아오라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물론 뭐 범죄를 저질러서 돌아가야 되죠. 회개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더라도 돌아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그중에 한 가지 돌아가야 될 부분, 10가지 돌아가야 될 부분, 2가지 돌아가야 될 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하더라도 하나님께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풀 때,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주셨을 때 또 좀 더 좋은 자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형편이 좋기 때문에 남을 돌보는 게 아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남을 돌보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보면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기름 부어줬잖아요. 너는 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이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냥 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냥 국민적 영웅이 됐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국민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역사하네.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좋은 일에 그냥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사울 왕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탄의 화신인 거예요. 지명 수배자 저놈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럼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막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잘 곳이 없어서 동굴에 자고 항무지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막 굶주리고 그냥 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형편을 지내잖아요. 강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당시로 봐서는 외국이지. 가드, 블레셋. 거기 망명해서 또 미친 사람 행색을 하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갔던 세월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서 남을 못 돌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거기 자기가 왕으로 통치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고 신앙의 본거지가 있고 시온인 거고 거기가. 거기에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게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외된 자고 약한 자고 지명수배자고 아주 온갖 욕을 다 먹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사무엘상 22장 1,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요. 2절 보세요. 2절.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 한 몸 건수하고 피하기도 힘든데 다윗을 따라온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돼요. 400명이 뭐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빚진 환난당한 자들이. 환난당해서 그냥 다윗도 환난당했는데 다윗도 그냥 죽을 지경에 빚진 자, 환난당하나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날 돌보라는 거죠. 지도자니까. 자기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 원통한 자들을 마음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면서 자기도 죽을 지경이지만 돌보면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들 돌아보면은 내가 언제 남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호박죽 한 그릇 섬기세요. 고구마 하나 섬기시라고요. 뭉얼사탕 하나 사주라니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내가 돌아갈 부분이 있어 죽게로요. 돌아가면서 내가 언제 나도 힘든데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도 섬겨가면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뻐하는. 4절을 보니까 이래 됐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던 곳 아닙니까? 처음에 드보라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거기서 중심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지와 같은 곳이.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래.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면서 무슨 예배 잘 드린다 그래?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이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또 할례를 하나님 백성 다음 초시 할례를 한다든가 굉장했잖아요. 그게 또 이 사역을 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잘했던 곳이고 거기다 또 우상 제단이 있는데요. 우상과 타협하고 거기 우상에 드나들면서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 이거 얘기하시는 거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우상 문제 건드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희생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드린대. 아니에요. 아침마다 드리면 하나님 감격할 줄 알았지.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희생을 드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절.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 아까 그 고아나 갑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 고용으로 한번 드린다 했잖아요. 3일마다 그런 11조를 드린다 한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드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상 품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해봤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되는 사람은. 자, 구약에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빵이지만 우린 떡이라 하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면 거기다가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는 거예요. 누룩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빵 만들 때야 베이킹 파우더니 누룩 넣으면 맛있잖아요. 부풀어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고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누룩을 왜 넣느냐? 수은제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많이 누룩을 왜 넣느냐 하면 저들이 드리고 나서 먹기 좋게 하려고. 저들 좋자고 니들 좋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들 좋자고 나 좋자고 예배드리고 부수적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들 좋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니고 내가 좋고 당연히 너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낙헌제도 뭐냐? 낙헌제를 소리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하목하고 막 하야하고 막 이런 건데 그냥 소리내서 위선적으로 소리만 냈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응? 이래봐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봐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내조차고 예배드려. 이미 여러분 좋았어요. 아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주셨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여러분이 사실은 돈이 있다고 치면은 한 달 생명 연장한데 100억이라도 내놓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100억 한 달입니까? 10달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 많더라고. 언제 한번 나한테 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 봤어요? 아 기가 막혀. 근데 보니까 멀쩡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태를 갖춘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액세서리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 조차고 영광 돌리자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은 자연히 은혜 주셔 좋은 거지. 이미 좋았었고 사실은 생명 주셨는데 모르고 생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래서 겉의 모양 어떨지라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을 흘려 애써야지. 이렇게 하면 받아주세요. 자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준비할까 드릴까.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은 고든 콘웰 신학교가 있어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창립한 목사님이 고든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이 됐는데도 그냥 설교 준비 잘 안 된 거예요. 이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하던 목사님이 그냥 고단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주일 새벽이야. 오늘 같은 오늘 새벽에 잠이 들어버렸어. 잠든 사이에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 내용의 다음날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겨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허겁지겁 교회로 갔는데 성도들이 딱 가득 차 있어요. 한창 설교를 열심히 선포하는데 성전 가운데 아주 경건하게 생긴 어떤 신사분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자꾸만 그 신사분에게 신경이 쓰이고 그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아. 꿈이에요. 꿈이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예배 마치고 저분하고 한번 인사를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면 축도 마치자마자 입구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래서 실망이 돼서 그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꿈입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아까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 목사님이 여기 인사하러 나오기 바로 직전에 가셨습니다. 너무 아주 그냥 만나보고 싶었는데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분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꿈이에요. 꿈인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 오신 날에 내가 죽을 수 있게 뭐야 이거 도대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내 집사가 그렇게 막 하니까 안타까워하니까 안내 집사가 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주일 또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어떤 예배를 받느냐? 어떤 예배를 받아요. 응? 정말 진실로 어떻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임재한 예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잘 전달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 나 오늘 설교는 좀 강하죠. 고민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타협하는 설교 계속 할 때가 많은데 그거보단 있는 그대로 좀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걸 설교하려고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또 다음에 또 오신다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듣기 좋은 사람 맨날 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같겠습니까? 정말이지. 저도 때로는 단호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못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미 나 감사거리가 엄청난데 당연히 잘 드려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요. 핵심이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다. 예배드리는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갖췄지만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믿음이 달아난 예배, 국률이 달아난 예배, 하나님 바로 선 정의가 달아난 예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나 이거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바른 예배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4절 5절 내용이 예배 잘 드리면서 돌아와라.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정말이지 너무 큰 걸 하지 않더라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세요. 이웃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난 당연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